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세 말씀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다녀오면 간증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 장학금을 주면서도 반드시 간증을 시키죠. 왜 그럴까?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는 저야 아마 소신 때문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거를 어려워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 서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해서 어디 가도 리더가 되도록 그렇게 세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좀 짧게, 또 좀 없으면 조금 더 시간 줘서라도 자기 이야기를, 말씀 받은 바 은혜를 표현하게 하고, 그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장학금을 준 것에 대한 의미도 알고 고맙다고 이 verbally, 입으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인은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어른들도 이렇게 다녀오면 간증을 시킵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제한된 시간, 딱 3분이라는 시간 안에 자기의 생각을 가감 없이 깨끗하게 잘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이러면 또 안 돼요. 전도하거나 그럴 때 그것도 하나의 간증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소영 집사님 지난주에 할 때도 포맷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김혜원 집사님 하실 때도 제한된 포맷 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평신도 훈련 과정 중에 하나고 또 선교사들의 의무이기도 해요. 우리 김혜원 집사님 이번에 참 귀한 일을 잘 감당하고 오셨는데, 시간에 저도 한번 보고를 오래간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안에 해야 되는데 목사님 동영상 2개, 사진 3개. 먼저 제 이름은 김혜원이고요. 저는 2007년, 2008년 와이동 미션 레마가 아주 어렸을 때 같이 갔다가 19년 만에 와이독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 첫 번째 이학봉 성도님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와이동 미션을 가기로 결정한 것은 3월 달에 우리 김영실 집사님 남편분 이학봉 성도님 그 집에 영접 기도를 하러 같이 한혜경 목사님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저도 전도를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믿는 분이 교회 안 다니셔서 우리 교회로 데려온 경험은 많으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생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을 사형리 전도로 해서 예수님 영접을 시킨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저희가 너무 네 분이 환하게 웃고 있죠. 근데 그때 제 안에 그 하루 동안 정말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이민 사회에 먹고 살기 바쁘고 여기는 다 아시다시피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이 토론토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겠다는 결심을 했고요. 말동 미션의 광고가 나오고, 왜냐하면 제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직장이나 곳에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어, 제가 가서 이제 제가 한 일은 이소영 집사님과 함께 4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준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마지막 날 러피스트 100명분 음식 준비하는 거였어요. 근데 중간에 저희가 이제 둘째 날에 그 도어 투 도어 노방 전도를 한번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 건너가 이제 다 친척이에요. 그래서 어 다섯 가정인가에서 제임스라는 분, 이제 그때 이머전시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인과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할 때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받은 은혜 중에 첫 번째, 그 인주 사진, 목사님 인주 사진 좀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주가 그 버스 안에서 저 바닥에서 자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허 목사님과 하 목사님이 인주에게 "선교사는 어디서 자? 바닥에서." 이렇게 거의 훈련. 근데 정말 저 아이가 버스 안에서 그 흔들리고 저 지저분한 저 앞에 허차영 목사님 신발 보이시죠? 거기서 바닥에서 그냥 눕더니 뒹굴뒹굴 하더니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고 제가 큰 감명과 도전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윤주부터 18개월인 윤주와, 제가 그 40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저와 다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훈련시키셨다는 거를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믿음은 허천의 허차영 허인주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3대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그 저희 같이 기도하고 세례받는 그 침례 그 동영상 좀 틀어 주시겠어요? 이게 그 최대신 목사님이 그 거기에 있는 성도님 침례하는 모습이거든요. Yeah, yeah, cover your nose. I just told him that. Okay, Latrell, be show in front of God and in front of our Lord Jesus and in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and in front of your church and your family.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in the name of the Son and in the name of the Holy Spirit. 아멘. 그리고 다음 동영상 하나 다시 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분을 함께 이제 믿음의 미를 받으러 희연이랑 민주랑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보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세례를 베푸시고, 또한 저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밤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한 두 친구, 데이빗과 나단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믿냐고. 그랬더니 데이빗은 자기는 믿는다고 했고 나단은 자기는 지저스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말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냐. 근데 제가 이제 영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영은이와 함께 영은이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 영접기도 영어로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영은이와 함께 그 나날을 붙잡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곳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23년 동안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직 않은 많은 와이독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도 전도해 보면 자기 지저스 안 돼요. 그리고 좋아한대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어떤 사람으로 좋아하는 펄슨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와이독에 우리가 계속 가면서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저는 이번에 서포트 팀으로 갔지만 중간에 허차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어덜트 팀이 전도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애들이지만 거기 와이독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면 한 3시간 되거든요. 그거 노방전도 하고 오면 굉장히 지쳐요. 근데 거기에 밥도 하고 설거지하고 하니까 이 전도의 힘을, 소위 말하면 포커스 온 할 수 있는 힘이 딸리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지만. 근데 이렇게 저희 어른 성도분들 3명 정도 가면 저랑 이소영 집사님, 저의 영원한 꼬봉, 제 동생 김혜진, 혜진아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제가 얼마나 시켰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3명만 있으면 정말 아이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힘을 실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이제 아직 그곳에 안 가보신 성도님들 정말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은아마 적은 일을 했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선순위,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정말 그 일 가운데 대가 지불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세례받는 장면을 저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보여주는 기회가 있을까 해서 좀 비축을 해뒀는데 오늘 그 영상을 보니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오늘은 조금 평소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거의 잘 이용하진 않는데, 오늘은 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한국 성결교회, 그 다음에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 이걸 좀 설교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설교를 좀 합니다. 하나는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오늘 저희가 논하는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하고 깔뱅이라는 사람하고 웨슬리가 나와요. 이분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선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저도 한국교회 오래 바라봐요. 한국교회라는 건 우리를 포함하는 건데, 이 한국교회 분들이 신앙을 가질 때 어딘가 모르게 약간의 그 반감의 신학, 그러니까 하스틸리티가 있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좋은데 쟤는 나쁘다, 또 나는 옳은데 저기는 틀렸다,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신학을 교회에서, 신학계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이상을 못 보게 만드는 제한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저게 신앙적인 열정인지 남에 대한 미움인지 분간이 안 되게 전투적인 신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이게 이제 잘못된 자신감 혹은 자존심,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신앙이 좋기는 한데 좀 폭력적이고 경멸적인 언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가 이제 고민하다가
여러분, 제가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신학교 가서 강의한들 한 학기 정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들하고 이 내용을 진지하게 내려놓고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 강좌를 많이 했어요. 한국 가서.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신앙을 고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가 결국 그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다른 데 가서는 다른 교인들 다 가르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거를 좀 너무 오랫동안 좀 놔둔 감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근데 이거요 3일 한 내용을 오늘 3, 40분 안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주 엑기스만 정리를 해서 내용을 전하려고 해요. 먼저 잘 나올진 모르겠는데 한번 세 사람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루터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자, 여러분 루터 얼굴을 한번 좀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조금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이분은 원래 수도사예요. 수도사인데 성격도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이분은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게 좀 성격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독일 분인데, 그때 당시에 독일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이 아니고 자기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핍박받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핍박받는 분이 자기를 핍박하는 어떤 나라나 단체에 좋은 감정을 가질 리는 없죠. 그래서 약간 이분의 신학 안에는 굉장히 저항적인 또 반항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분은 이분은 이제 1500년대 1400년대 말에서 1500년대, 이분은 이제 깔뱅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너무너무 연구를 많이 해서 성경 교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나중에도 목사라는 칭호는 받았어요. 근데 어느 기관에서 목사 안수를 준 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교회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칭호를 받기는 받았는데, 어쨌든 이분은 평생을 연구하고 학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핍박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책을 연구한 소심한 학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분은 다 1500년대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분을 좀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분이 이제 저희가 우리 이제 교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영국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은 1703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루터나 깔뱅보다 2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한 사람은 독일 사람, 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한국, 중국, 일본. 자, 질문.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유럽도 영국이 최고냐, 독일이 최고냐, 프랑스가 최고냐라고 그때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엄청 싸우죠. 그런데 오늘날도 싸울까 안 싸울까?
오늘날도 엄청 싸우죠. 어제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축구 시합 했잖아요. 근데 선전하는 분이 뭐라고 선전하냐면 이거는 3, 4위전이 아니다. 그렇게 선전해요. 이건 3, 4위전이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의 자존심 대결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만큼 뿌리 깊은 반감이 그들의 신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 중에 다시 세 명 다 얼굴을 보여주면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줬던 장면인데 이 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다른 점이. 알고 있는 분 있어요? 그렇지. 바로 웨슬리는 모자를 안 썼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그러니까 신학적인 줄기로 보면 웨슬리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웨슬리라는 분의 신학을 설명할 때 오늘 본문 말씀 3개 하고 어쩌면 이 픽처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왜 모자를 안 썼느냐? 루터도 박사예요. 그리고 이 깔뱅은 박사학위를 받은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웨슬리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예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오늘날 토론토 대학을 가보면 앵글리칸 교회에 속하는 신학교가 2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위클립이 있고 또 하나가 트리니티가 있어요. 근데 이 트리니티 컬리지는 토론토 대학 내에서도 약간 자존심이 세요. 영국 국교회의 직속 이제 대학이면서도 신학교인데 저는 넉스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트리니티 컬리지로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가지 식당이니까. 근데 나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식당을 들어오려면 가운을 걸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언제였냐면 한 20년 훨씬 전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요. 성가대 가운은 아닌데 밖에 다 가운이 있어요. 근데 식당에 들어가려면 밖에서 그 가운을 입고 가서 정중하게, 그게 20년 전이라니까 토론토 대학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는 뭐야 이거? 요즘 학생들이 이게 맞는 말인가 해도 그 전통을 지켜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아니면 교수님들은 모자를 쓰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초기가 언제냐?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패컬티 교수들인데 거기에서 웨슬리가 모자를 안 쓴다? 이거는요 지금 이 말을 이해할 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식당에 갔겠죠. 지금 누구만 모자를 안 썼어요? 웨슬리만. 근데 웨슬리는 왜 모자를 안 썼냐면 모자 값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불이었어요. 1,000불. 그럼 이분이 돈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웨슬리는 내가 1,000불짜리 모자를 쓰느니 평생 모자를 안 쓰고 남을 돕는데 사용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사실 이분은 이 모자 안 써도 괜찮도록 약간 곱슬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평생,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 머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그 머리로 모자를 안 쓰고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웨슬리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자를 안 쓰고 그 돈을 아껴서 다른 사람을 도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웨슬리를 존경하죠. 왜? 못하는데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웨슬리를 존경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분이 누구를 도왔는데 도움을 받은 분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분은 매년
자기 발에 동상 걸려가면서도 연초에는 동네를 돌아서 자기가 구걸하다가 가난한 사람 쌀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도운 분이니까, 그럼 여러분 그분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인사를 해야 안 해요? 여러분은 안 하나 보다. 대답도 안 해. 인사를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웨슬리를 존경하는 이유 뭐냐, 그럴 때마다 웨슬리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서 그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웨슬리를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이 가끔 누구를 좀 도와주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도와주고 나서 내가 저 자식 도와줬더니 졌다이다, 이런 언어가 저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약하니까. 그러나 웨슬리도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고맙다고 할 때 내가 그거를 그냥 받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까 봐 그 사람보다 웨슬리가 더 고개를 숙여서 그 인사를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존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뭐 알아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있다고, 뭐 좀 크다고, 뭐 좀 더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 루터하고 깔뱅하고 웨슬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을 좀 보여주세요. 바로바로 이제 바로바로 띄우세요. 그냥 말이 끝나자마자. 그래야지 이게 늦지 않지. 그 다음 넘기세요. 이건 제가 지나갔고요. 자, 제 얼굴은 아예 없애도 돼요. 그거 가리니까. 이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평생을 자기의 말씀으로 붙들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온전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함이 없으면 이게 되겠냐?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 이것을 죽을 때까지 정말 흐트럼없이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신 분이 웨슬리예요. 그럼 제가 웨슬리 왜 하죠? 저희 교단은 그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분이 이루어놓은 어떤 깨달음을 속에서 오늘날 성결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성결이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홀리니스 처치, 오늘날 우리가 홀리니스 처치, 한국 성결교회, 성결, 이걸 홀리니스라고도 영어로 쓰고 sanctification이라고도 쓰는데, 그럼 이분은 뭐를 추구했느냐? 평생 홀리니스, sanctification을 추구했어.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영국에 많아서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을 구한 분이다. 그때 당시에 막 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거든. 근데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가 갑자기 이 돈 버는 일이 생기니까 공부도 안 하고
돈 버는 일에 갔어. 그것까지는 또 이해를 해요.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까지 공장에 간 거예요. 이분이 볼 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교회로 다 부른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교회로 와서 뭘 가르쳤냐면 외국어, 수학, 과학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썬데이 스쿨이에요. 오늘날의 썬데이 스쿨은 공립학교들이 많으니까 그냥 공립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회 오면 성경이니까 썬데이 스쿨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바이블 스쿨이라고 써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썬데이 스쿨이라고 쓰는 게 전통이 그렇게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썬데이 스쿨은 뭐 한대인데 전 과목을 공부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군데? 부모님들이 일 나가고 돌보지 않은 아이들, 학교를 못 다니고 일찍 산업 현장에 끌려간 아이들, 불려간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날 각 과목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 모든 교재를 그분이 썼어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썬데이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룩을 추구하는데 내 거룩,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하고 내 거룩만 추구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거룩,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그분이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 그 다음 미리 띄워놓고 계셔야 돼.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많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조금 갈려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거가 200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와 깔뱅 시절에는 이 공권력 시대예요. 그러니까 군주 시대예요. 왕권이 강할 때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왕권 중심의 언어와 사상으로 설명해 주면 이렇게 평신도들이 은혜를 팍 직방으로 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200년 후니까 뭐가 많이 발달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 사유재산,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인간의 역할, 책임 이런 게 많이 강조될 때예요. 그때 웨슬리는 뭐를 많이 강조하냐? 인간의 역할을 강조해요. 인간의 역할.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인간은 할 일이 없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제시하는데 실제로 인간이 할 일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숨기도 하고 대답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은 뭐냐? 대답하는 일이거든. 근데 마치 그것마저 없어도 인간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는 이 왕권, 주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인간의 역할이 너무 없어진 것에 대하여 노노노, 네가 구원받으려면 교회도 가야 되고 좀 열심히 뭐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자다가도 전해야 그러면은 네 제가 여기도 대답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구원이 되나? 인간의 역할을 좀 많이 강조했더니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강조하는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꼭 인간이 뭔가 해야 돼야 구원받는 것 같은 네가 문을 열어놓는 거 아니냐 해갖고 막 다툼이 일어났는데, 제가 신학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응답했지 아무 응답도 안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뭐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할 일,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목사지만 목회 가만히 있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웨슬리가 강조하는데 뭐라고 강조했느냐? 이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당신은 여기서 설교하지 마라. 더 이상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기존 교회는 그런 걸 말하지 않길 바라는 거야. 이거는 정치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 참 어려운데 어쨌든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너무 자극하지 마라 해갖고 그냥 이게 가만히 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웨슬리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냥 설교한 거야. 이거를 이제 교회사에서는 필드 프리칭, 야외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외 설교를 할 때 이분이 제일 강조한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열고 응답하라는 거였어요.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응답해서 구원받아라. 그래서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여기 세례받는 거고 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응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콜링을 많이 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나와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라,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국 전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지 기존 교회에서 야 이거 뭐야 저 사람 해갖고 그 사람을 두고 말이 많이 오고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은혜 받은 분들이 이제 시간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미국으로 가야 돼요. 이제 이분들 가운데는 이제 미국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들은 웨슬리를 통해서 은혜 받았거든. 근데 웨슬리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이제 미국만의 또 기독교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바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웨슬리가 볼 때 웨슬리가 많이 강조한 거예요. 칭의와 성화 문제는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루터는 그때 당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걸 안 가르치면 안 돼.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셔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은 안 따라주는 분들이 앉아있는 교회, 이게 웨슬리의 교회예요. 그런데 웨슬리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모르는 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했어. 그런데 200년이 지냈다니까. 우리 기독교 들어온 지 2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누가 꽉 찼냐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는 말은 하고 믿긴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뭘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와야 돼요 하고 가르친 게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문제가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들에게 삶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 삶의 변화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그게 성화야. 성화. 그걸 가르쳤다. 이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그냥 안 됐거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웨슬리가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은혜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은혜 받은 분들이 이제 미국을 가서 미국에 가서 그냥 역사를 또 막 일으켰어. 근데 미국에서 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때 은혜 받은 분들이 또 어디로 왔느냐? 일본으로, 인도로, 중국으로. 여러분 그때는요, 미안해요, 한국은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영국이라는,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아시아라는 데로 그때 선교 갈 때 조선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여요. 인도하고 중국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보인 데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인도, 중국, 일본 이런 데로 진을 쳤는데 다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면 거기서 인도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진친대가 그래도 일본이었어요. 물론 중국으로 바로 간 사람도 있고 인도로 바로 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에 잠깐 진을 칠 때, 그때 마침 한국에서 거기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이분들이 세운 신학교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이제 그게 김상준, 정빈이라는 두 분이 한국에 와서 북치면서 낮에 설교하면서 교단을 세운 게 우리 성결교회예요. 이제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친교하면서 또 다 까먹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성결교회는 이렇게 나중에 그 영국의 웨슬리라는 사람 영향받고 그 영향받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삶을, 인간의 삶, 성화, 거룩 이런 걸 강조하고 성령의 은혜 강조하던 분들이 미국 가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은 다 그분들이 주로 일으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은혜 받은 선교사들이 이제 그땐 일본으로도 가고 또 저기 중국 또 저기 인도 간데 일본에 왔던 분들 신학교 세웠을 때 그때 한국 사람에서 은혜 받고 갔어. 근데 이분들의 뿌리는 이 부흥운동, 성결운동이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떡 세운 게 어디냐? 서울신학대학에. 제가 거기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우리 저기 한 목사님은 오셨는데 함승옥 목사님도 거기를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그쪽으로 돼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약간 웨슬리 시대에 나타나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흥운동을 하던 분들은 대부분이 부흥사들이라 설교가 간단해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면 안 돼. 그래서 이분들이 가는 데마다 강조한 네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중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다 읽어보세요. 첫째 시작.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신학교 가서 시험 봐야 되니까 중성신제 앞만 외웠어.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우면 잘 안 외워지잖아. 그러니까 중성신제, 중생, 성결 또는 성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근데 중생은 알겠어요. 거듭나는 거. 이분들은 가는 데마다 거듭나라고 설교했어요. 성결, 아까 성화. 인간이 변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편하긴 해. 그리고 변화받으려고 몸부림 안 쳐도 돼.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더 좋아한다? 못 막지. 어쨌든 그런데 저희의 전통 안에는 중생, 성화, 성결 이게 강조가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신유가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신유라는 게 병 고치는 거예요. 막 환자들 기도해 주는데 웨슬리도 자기도 신유 체험을 해요. 막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는 또 설교하고. 근데 하여튼 이 신유 체험을 하는데 신유 체험이 많이 일어나.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적으로 산다. 그래서 웨슬리의 인생을 보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하여튼 성경은 항상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읽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읽고 그리고 이 신학 공부를 위해서 라틴어를 공부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잘하기 위하여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동생하고는 20대 때부터 죽을 때까지 라틴어로 대화를 해요.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자. 왜?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자, 이런 큰 백그라운드 안에 그러면은 이 웨슬리라는 분은 루터의 영향을 받았느냐? 데피니틀리 받죠. 루터로부터 받은 은혜도 많고
깔뱅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많고 그분들의 저작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보니까 자기 상황은 그때하고 다르거든. 200년 전에 독일하고도 다르고 200년 전에 프랑스하고도 달라. 그때는 이미 영국인데다가 세계화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훨씬 더 성령 중심, 성령 위주, 그 다음에 선교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성결교회의 색깔이 된 거예요. 색깔, 전통.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200년 후의 사람이 200년 전 사람 보고 너 못났다 하는 게 옳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언어는 정확한 언어가 아니다. 누가 들으면 동시대 사람인가 그렇게 느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년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데, 200년 후의 사람이 200년 전 사람은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럴 수 없는 거거든. 그 뒤로 얼마나 지식이 발달했는데. 그러므로 루터는 루터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한 분이에요. 칼뱅은 칼뱅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웨슬리는 웨슬리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오늘날 그 목숨 걸고 기독교 복음을 안 지켰으면 이거 다 함몰당하죠. 그러니 반감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제 마지막 말이 되게 중요해요. 겸손하게 배워라. 겸손하게 배워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감을 가지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자. 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무슨 웨슬리가 최고 위대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각자가 고유한 놀라운 시대적인 보물을 퍼올린 분들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국 사람인 것처럼, 옷은 한국 사람 같이 생긴 거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우리는 어떤 좀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이라는 한 시대에 그 영향받은 분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냥 사중복음을 얘기하지만 이 또한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에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단 분들이, 우리 성결교회는 신학적으로 사중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사중복음으로 제한되는 게 그렇게 목표야?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네 가지를 통해 배우지만, 그게 아니고도 배울 게 이 많은데 뭐하러 네 가지로 한정을 지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인간적인 약간 무지에서 오는 욕망일 뿐이에요. 지나친 자존심 또는 지나친 자만감. 사중복음 우리의 전통이라니까. 그렇지만 이게 다는 아니야.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일을, 교단적으로 여러분이 반감을 갖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 2장 8절인데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일, 하나님 앞에 드릴 일이 막 태산같이 많아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누구냐? 이게 루터, 칼뱅, 웨슬리를 합쳐놔서 공통적으로 한 말씀을 뽑아라 하면 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이게 세 분은 동일해. 여기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어. 그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부분에는 여러분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감격해야 돼요. 아멘. 감격이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면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야, 내가 구원받은 자녀구나 하고 감동이 안 와요? 안 오면 내가 요즘 믿음이 좀 떨어진 거예요. 요즘 좀 식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감동이 오잖아요. 그거는 몸은 쇠하여져도 영성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구원받은 데 감격이 혹시라도 하루라도 없으면 조금 아이고 하나님이 제가 요즘 기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감동이 없습니다 하고 좀 회개도 좀 하고,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늘 좀 아침부터 이렇게 늘 새롭게 이렇게 솟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이 다투길 좋아해. 다투는 내용은 뭐냐?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너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냐? 너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냐? 너 어디 출신이냐? 너 뭐 심지어는 뭘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참 따지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뭐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은 그분이 현재 사랑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믿음의 소리는 대단히 커. 막 세계를 움직일 것 같이 믿음의 큰 소리를 치지만 사랑할 때는 없어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때도 없어져. 그게 죄송하지만 무슨 믿음이야? 저는 가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면 축복도 받겠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라도 내 믿음은 표현은 돼야 되는데 내 말로 표현된다? 뭐 중요해요. 그러나 의외로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막 내가 힘들어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것조차 사랑할 수 없나이까? 나의 부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왜 이걸 소화를 못 시킵니까? 내가 하나님 왜 너무 작은 자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왜 사랑할 때만 되면 저는 이렇게 쪼그라듭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교단 신학의 어떤 정체성을 공부한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산 이 훌륭한 분들의 영성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 오늘날 같이 화려한 듯하고 오늘날 같이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도 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고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킨 그분들의 영성은 여전히 정금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분들의 영성을 여전히 하나님은 찾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있길 바란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외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밤에 온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저희는 이미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참 스스로 보아도 알 수 없고 오히려 벌을 받아 합당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이 귀한 선물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매일매일 감격하게 하시고 혹여나 감동이 없으면 빨리 회개하며 영성을 회복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인주가 태어난 지 벌써 3년째가 된다고 친교를 대접합니다. 그저 그 가정 지키시고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고 그 자녀들도 잘 커서 부모님의 동역자가 돼서 차영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감사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마음을 열고 성전을 떠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에게 온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